지혜의 잠언 제19집. 시대가 바뀌면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 353. 영은 육체가 아니다. 영의 실상과 영의 행함을 보이려면 영은 육체를 쓰고 나타나서 행한다. 354. 삼위일체의 성자께서 세상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려면 육신 있는 자를 쓰고 나타나 행하신다. 355. 전능하신 삼위일체 성자를 찾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자께 집중하면 그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356. 전능하신 성자라도 세상에 어떤 뜻을 펴려면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그 육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외치시고 시대의 일을 하신다. 357. 육신 자체로는 영과 못 통한다. 자기 육과 영이라도 자기 육이 자기 영과 통하려면 자기 육신의 마음 정신 생각 혼을 통해서 자기 영에게 가야 된다. 또한 자기 영이라도 자기 육을 통해서 육의 일을 해야 한다. 358. 삼위일체의 성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격이시다. 성자는 신약 역사 때부터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고로 나사렛 예수님은 신약의 메시아가 되었다. 고로 그 나사렛 예수님을 본 것이 전능자 성자를 본 격이었다. 그 본체는 볼 수가 없었다. 359. 신약시대 때부터는 하나님도 성자도 항상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고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성자로 인식한다. 이 인식이 성약 역사 때까지 연속되고 있다. 360. 신약 때부터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로 입력되고 인식되어 그 후 성자는 항상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을 때도 성자는 역시 그 육체의 형상인 그 영체를 보이며 나타나셨다. 361. 나사렛 예수님의 육체가 죽고 제자들에게 영체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잘 몰라보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예수다. 맞다.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십자가에서 죽은 나 예수가 아니냐? 했다. 영체는 육체를 닮았다. 고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 성자가 그 육신을 쓰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듯이 예수님의 육체가 죽고 영체로 나타나셨을 때도 역시 성자가 그 영체를 쓰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362. 사람의 영은 그 육의 형상과 모양을 많이 닮았다. 자세히 봐야 한다. 363. 꿈에 자기를 보는 것은 육신의 마음 정신 생각을 기반으로 한 초자연적 현상으로 자기 혼이 나타나 활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실제 영의 모습이 아니다. 육의 마음 정신 생각의 실상을 보이는 혼의 모습이다. 364.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육체와 영체를 늘 메시아로 믿고 살았고 또 나사렛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성자가 함께하시어 나타났기에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인식되어 있다. 고로 지금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성자로 알고 부른다. 성약시대인데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불러도 성자가 나타나신다. 365. 나사렛 예수님을 성자로 인식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366. 인식관을 바꾸어라. 나사렛 예수님의 영체와 성자를 쪼개어 보아라. 초림 때는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시고 재림 때는 성자가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나타나신다. 지금은 성약 역사라서 인식관을 바꾸면 성자는 성약 역사의 사명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367. 성자가 내게 나타나실 때 늘 초등학교 선생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를 가르치셨다. 육신이 배울 때는 학문의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으니 성자는 영적인 선생으로서 초등학교 선생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를 가르치셨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나타나셨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벌써 죽었는데 죽은 자가 꿈에 나타나면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어느 날 성자께 기도하며 말했다. 주님이 상징적으로 죽은 초등학교 선생으로 나타나시니 안 좋습니다. 이제 제 인식관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애인이시니 이 시대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인식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게 나타나실 때는 그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세요. 했다. 이에 성자는 그같이 하자
하셨다. 그 후부터 성자는 내가 인식시켜 놓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와 같이 모두 한 차원 높이 깊이 생각하자. 368. 또 한 차원 깊이 높이 생각했다. 나사렛 예수님은 신약의 구세주임을 알고 삼위일체의 성자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자를 부르면 본체는 안 보여주시니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고로 성자 본체에 대해 달리 인식하려고 나사렛 예수님 말고 다른 자로 생각했다. 역시 인식을 바꾸니 성자는 인식을 바꾼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성자는 신약 시대에는 신랑으로 오지 않으셨다. 형제 입장으로 오셨다. 고로 신약 때 성자의 6인 메시아 나사렛 예수님은 형제 입장이다. 성자는 성약 시대부터는 신랑으로 오셨다. 고로 신랑하면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성자다. 인식과 메모리를 달리하여라. 369. 삼위일체 성자를 부르면 성자는 항상 나사렛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으로 보이셨다.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의 성자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생각했다. 370. 나사렛 예수님은 육체로 태어난 자로서 초림 때 삼위일체가 메시아로 쓴 몸이다. 그 영은 그 육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다. 그 영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나사렛 예수님에게 임한 성자의 영은 나사렛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격인 삼위일체의 신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령 어머니, 성자가 삼위일체이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인식되어 있다. 371. 구약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나타나셨다. 고로 모세가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육으로 쓴 그 시대 구원자였다.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의 육을 통해 나타나 말씀하셨다. 고로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격이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예수님의 영은 안 들어간다. 그 영은 땅에서 육신을 쓰고 생긴 영이라서 전능자가 못 된다. 나사렛 예수님의 영과 육은 신약 주관권 구세주다. 신약 2000년 동안 그 영과 육을 성자가 쓰고 역사하신다. 372. 구약 역사가 끝나고 성자는 하나님과 함께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신약 역사를 시작하셨다. 신약 역사는 2000년 동안 왔다. 신약 역사가 끝나고 성자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 신부인 사명자를 통해 성약 역사를 시작하셨다. 성약 역사는 1000년 동안 간다. 성약 역사는 신부 역사라 아들 역사인 신약 역사보다 차원이 훨씬 더 높다. 형제 사이보다 부부 사이가 훨씬 더 차원이 높듯이 높다. 이와 같이 성약은 신약보다 한 단계 높은 역사다. 신약시대 나사렛 예수님의 영은 삼위일체의 영이 아니듯이 성약시대 성자의 대상이 되는 신부, 곧 성자의 육이 되는 자도 삼위일체의 영이 아니다. 성약 역사 동안 성자의 육이 되어 성약의 구원자로 쓰인다. 성자의 초림 때 성자의 육인 나사렛 예수님이 아들 역사가 일어났듯이 성자의 재림 때 성자의 육이 세운 신부의 조건으로 인하여 1000년 동안 신부 역사가 일어난다. 373. 신약인들은 형제 입장에서 성자를 형제로 보고 대하고 성약인들은 신부 입장에서 성자를 신랑으로 보고 대한다. 신약인과 성약인의 관계는 형제다. 시집 온 여자가 남편에게만 신부지 남편의 형제들에게는 신부가 아니고 형제다. 시집에서 남편의 형제들이 신부를 시집살이 시키며 고통을 주듯이 이 시대도 성약인들의 남편 되시는 성자가 신부들을 십자가 지게 한 것이 아니고 남편의 형제들인 신약 기성인들이 신부들에게 십자가 지게 한 것이다. 우리는 성자의 신부임을 알아라. 신약 때 나사렛 예수님의 육을 쓰고 인생들을 형제로 구원시키러 온 전능하신 삼위일체 성자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성자가 다시 오셨다.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시대 사명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셨다. 그러나 인식관 때문에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이실 때만 그렇지 재림 때 성자는 이 시대의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를 통해 나타나 말씀하시고 성약 1000년 역사를 펴나가신다. 374.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로서 종의 중심자로 왔다. 고로 구약인들은 누구든지 다 종이다. 종을 통해서 인생들을 종급으로 구원하셨다.
나사렛 예수님은 신약의 메시아로서 아들로 왔다. 성자가 형제 입장으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임하여 그 육을 썼기에 나사렛 예수님은 종급 사망권에서 나와 아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삼위일체 성자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아들의 첫 열매다. 375. 이 시대 성약 때는 성자가 신랑 입장으로 오셔서 신부의 육을 쓰고 역사를 펴나간다. 성자의 육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신부의 첫 열매다. 그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성자의 신부의 열매가 열려나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된 것이다. 376. 이사야 11장 1-5절 말씀과 같이 나사렛 예수님께 삼위일체의 신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으로 임했다. 나사렛 예수가 삼위일체의 한 존재자가 아니다. 본체가 아니다. 전능자의 뜻대로 쓰인 자다. 그는 신약 때 하나님과 성자의 육으로서 신약의 메시아다. 곧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 성자를 믿는 것이 되었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것이 되었다. 나사렛 예수는 창조주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377. 초림 때 나사렛 예수에게 전능자 성자 본체의 영이 임했다. 성자는 성자이고 예수는 예수다. 성자 본체는 성자 본체이고 나사렛 예수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영이다. 이를 쪼개서 생각해야 섭리사가 한 차원 높아진다. 378. 성자 본체가 재림하신다. 구약 신약 성약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다. 땅에 있는 자들은 전능자 앞에 시대별로 구약 때는 종급 대상이고 신약 때는 자녀급 대상이고 성약 때는 신부급 대상이다. 시대별로 표상자 곧 구원자로 쓰이는 자도 그러하다. 구약의 구원자는 전능자 앞에 종 입장이고 신약의 구원자는 전능자 앞에 자녀 입장이고 성약의 구원자는 전능자 앞에 신부 입장이다. 379. 재림 때는 성자가 재림하신다. 땅에서 우리 육을 데리고 역사를 펼 때는 재림에 해당되는 신부되는 사역자를 성자의 육으로 쓰고 역사를 펴시고 때가 되어 우리 영을 데리고 천국에 데리고 가실 때는 성자 본체가 직접 오셔서 신부로 준비된 영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러나 인식상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역사하셨다. 380. 성경을 보면 성령이 온다. 했다. 성령은 세상 사람이 아니다. 삼위일체로 하나님 격이다. 모성신이시다. 또 성경을 보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하나님의 신이 강림한다. 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삼위일체가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을 쓰고 오신다. 신의 대상자는 땅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람의 뜻을 이루려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인다. 381. 전능하신 삼위일체 성자가 재림하신다. 그래서 크디는 것이다. 신약 때도 성자가 하나님과 함께 오셔서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아들급으로 신약 역사를 이루셨다. 신의 대상인 땅의 사람이 그 시대 구세주였다. 근본은 삼위일체이시다. 382. 성약 시대에는 성자가 신랑으로 재림하여 땅의 신부의 몸을 쓰고 1000년 동안 재림 역사, 곧 신부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성약 역사가 크다. 그래서 성자는 계시에 내 선생이 누군지 깨달아라 한 것이다. 삼위일체의 성자가 땅의 사명자를 통해 신부로 변화된 자들을 휴거시켜 1000년 동안 혼인 잔치한다. 땅에서는 육으로 하늘에서는 영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님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어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보다 보낸 자가 강하게 인식되어 있다. 쓰는 자가 크냐, 쓰임을 받는 자가 크냐. 383. 선생이 보낸 자가 크냐.
선생이 크냐? 선생이 보낸 자만 믿고 따르고 선생을 모르면 절대 안 된다. 보낸 자로 인하여 본체와 일체되어야 한다. 고로 보낸 자는 중보 역할을 해야 된다. 나사렛 예수님은 초림 때 삼위일체 성자가 보낸 자다. 고로 그는 삼위일체가 아니다. 신약의 메시아로서 신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384. 나사렛 예수는 중보자요 중매자다. 물건의 주인은 그 물건을 전달한 심부름꾼이 아니고 물건을 준 자다.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항상 생각하여라. 스스로 구세주는 없다. 성자가 임할 때 하나님과 성령이 같이 임하여 그 사람을 통해 사역을 해야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된다. 385. 삼위일체의 성자는 구원 사역을 맡아 세상에 역사하신다. 그는 전능자이시다. 그는 한 번도 육신을 가진 적 없는 신의 존재자로 태초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스스로 존재한 자이시다. 성자와 땅에서 난 자를 구분하여라. 성자 본체는 전능한 영체 시기에 시대마다 땅에서 난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역사하신다. 고로 성자의 육이 된 자는 그 시대 구원자로서 그 주관권의 사명자다. 영원한 신랑은 아니다. 다시 말해 초림 때 성자의 육이 된 나사렛 예수는 신약의 구원자다. 성자가 그 육신을 썼으니 그가 신약 때 메시아였다. 나사렛 예수가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한 삼위일체의 성자가 아니다. 다시 오는 이도 나사렛 예수의 영이 아닌 성자 본체다. 그 성자 본체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다. 386. 전능자 성자가 세상에 오셔서 들개 같은 자들에게 맞아 죽은 것이 아니다. 성자가 보내서 성자의 육으로 쓰는 약한 육신, 곧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님이 들개 같은 자들에게 맞아 죄인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성자의 육인 나사렛 예수님을 죽였기에 성자를 죽였다고 한 것이다. 387. 전능자 하나님 격인 성자가 들개 같은 자들에게 맞아 죽었으면 그 엄청난 사탄들에게 성자가 맞아 죽고 천국까지 뺏긴단 말이냐? 성자가 보낸 자가 죽은 것이지 보낸 근본자이신 성자는 당한 격만 되는 것이다. 고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다. 388. 선생이 처음에 성자를 믿고 기도할 때 인생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도 악한 사람들에게 맞아 죽으니 어떻게 그를 믿고 내 생명을 맡기고 따르겠느냐고 기도했다. 이것이 늘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전능한 삼위일체 성자가 맞아 죽었느냐? 사람인 예수가 죽었지. 성자가 시킨 일을 하다가 세상이 악하여 그가 대신 죽어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나 성자가 보낸 자를 그같이 하였으니 나 성자도 그같이 대한 것으로 보고 심판했다. 내가 보낸 자를 통해서 전능자를 믿어야 된다. 아셨다. 고로 보낸 자를 통해 전능자를 믿어야 되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 그리해야 된다. 389. 사람은 신이신 하나님이 쓰셔도 역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그 사명과 권세가 다르다. 390. 성자는 인식관대로 입력하신다. 하늘에는 삼위일체가 계시고 땅에는 삼위일체의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은 사람들이다. 역사적으로는 구약 성부 시대, 신약 성자 시대, 성약 성령 시대다. 391. 하나님과 성자와 생각이 같으면 쉽게 금방 통하게 된다. 마치 주파수가 맞으면 바로 방송이 나오듯이 생각이 같으면 하나님과 성자와도 바로 통한다. 392. 천국은 빛이 권세다. 빛이 강할수록 권세가 있다. 빛에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한다. 빛에 가까이 가면 강한 빛 때문에 밀려나서 못 보고 가까이 못 간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도 빛이 너무 강하여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한다. 393. 키 180cm의 세계적인 팔방미인이 있다 하자. 그런데 10cm로 사진을 작게 찍어 보여주면 보는 자들마다 별 볼품이 없다. 별로다. 안다. 그런데 30cm로만 크게 사진을 찍어 보여주면 야 멋지다. 엄청 예쁘다. 누군지 몰라도 아름답다. 안다. 394. 같은 말씀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깔짝거리고 작게 전하면 아무리 하나님 성자 성령님과 시대 사명자를 증거하더라도 별로다.
하나님도 성자도 성령님도 증거자를 통해서 증거를 들어야 제대로 알고 시대 사명자도 증거자를 통해서 증거를 들어야 제대로 안다. 395. 10M짜리 돌도 눕혀서 쌓으면 앉기 좋다. 하고 세워서 쌓으면 웅장하다. 걸작이다. 저 웅장한 돌에 어찌 감히 앉을 수가 있느냐. 안다. 말씀도 그러하고 시대 인물도 그러하다. 396. 시대 사명자 증거도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님과 성자가 시대 사명자를 통해 이 시대의 한 일을 제대로 크게 증거해 보아라. 397. 사람에게 내 것을 다 빼주더라도 내가는 빼주지 말아라. 그러면 너 죽는다. 398. 간뿐 아니라 빼줘서는 안 될 것들이 많다. 399. 간이란 깊은 비밀을 말한다. 다 빼줘도 내 깊은 비밀을 빼주지는 말아라. 내 깊은 비밀을 아는 자가 마음이 변질되면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해버린다. 400. 자기 비밀 이야기를 해주면 그가 마음이 안 변하더라도 자랑하려고 이야기한다. 401. 자기 간 곧 자기 근본 비밀은 오직 자기의 구원자에게만 이야기하여라. 그는 변함이 없다. 402. 자기 구원자에게 간도 안 빼주고 깊은 비밀도 안 빼주면 자기가 구원자를 믿지 않은 연고로 인하여 잘못했을 때 용서도 안 해주고 구원도 제대로 안 시켜준다. 403. 보이는 구원자는 하나님과 성자가 그 육신을 쓰고 행하니 비밀을 알면 결국 전능자에게 말할 것이다. 404. 사람과의 정 때문에 사망 길로 같이 따라가게 된다. 405. 인정사정 다 끊어야 사망 길로 안 가게 된다. 406. 친구 따라 지옥에 가는 자들도 있다. 407. 자기 친구나 애인이 하나님과 성자와 사명자를 믿다가 안 믿으니 그와 친구이고 애인이니까 그 사람과의 정과 사연과 사랑을 못 끊고 그를 따라서 지옥에 간다. 미련함이 사망이고 무지가 지옥이다. 사망과 일체되면 사망으로 간다. 죽은 시체를 따라가면 그 시체와 같이 무덤에 묻히는 것이다. 408. 친구나 형제나 애인이 마음 변해서 전능하신 성자를 떠나 세상 사망으로 간다고 따라가면 그와 똑같은 신세가 된다. 설득하여 사망으로 못 가게 하고 기도해 주어라. 성자께서 할 수 있으면 그 기도로 돌이키게 하신다. 너도 성자와 그 육이 되는 사명자와 하나 되어 열심히 생명들을 구원하자. 409.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과 삼위일체가 세상에 보내신 사명자를 향한 정도 크고 사랑도 크고 섬김도 커야 자기 친구나 애인이 자기 책임을 못하고 마음이 불편하여 불신하고 나가도 자기는 안 변하고 친구나 애인을 따라가지 않는다. 끝까지 성삼위와 보낸 자를 따라간다. 410. 전능하신 성삼위를 더 크게 보아라. 근본으로 일체되어라.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친구나 애인이 가다가 변하여 생명길에서 벗어나면 같이 따라 나간다. 이는 자기 부모를 따라 살다가 부모가 죽으니 부모를 너무 좋아하여 같이 죽는 길을 가는 자와 같다. 자기 애인을 사랑하며 살다가 애인이 죽으니 사랑하는 애인을 따라 죽는 것과 같다. 미련하다. 고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능자 하나님과 일체, 성자와 일체, 성령님과 일체, 시대에 보낸 사명자와 일체되어 영원한 사랑을 하고 살아라. 411. 좋다고 흥분되어 자기 간 빼주지 말아라. 또 나쁘다고 혈기내고 미워하며 자기 똥도 빼주지 말아라. 좋으나 나쁘나 간도 똥도 빼주지 말아라. 오직 성자와 그 육에게만 사랑을 빼주어라. 412. 꿈 이야기다. 그러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꿈계시다. 꿈의 사망의 세계인 악의 연기에 갔다. 어떤 힘센 한 남자가 자기 지역에 왔다고 나를 공격하며 죽이려 했다. 그래서 내가 그 남자의 목을 조르고 비틀었다. 완전히 죽일 것인데 살려줬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내 땅에 왔어도 내가 나를 환영했으리라. 했다. 그는 다시 살아 나를 쫓아왔다. 나는 공중에 높이 솟아오르며 날았다. 어느 정도 그 지역을 빠져나와서 공중에서 쳐다보니 그놈이 또 쫓아왔다. 그는 산짐승 한 마리를 잡아왔다. 내가 그에게 내가 너를 죽이려다 살려줬으니
너도 내가 잡은 짐승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다. 그는 자기가 잡은 짐승을 살려준다고 하며 나를 보고 그 짐승을 가지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놔두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그는 자기가 잡은 짐승을 내게 건네주면서 나를 해하려 한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내가 내놈 마음을 아니 그냥 내게 가까이 올 것 없이 내 손에 있는 내가 잡은 짐승을 살려주어라. 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잡은 짐승을 땅에 슬쩍 놓고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 지역에서 더 높이 솟아오르면서 산과 들을 지나서 나오다 꿈을 깼다. 꿈에서 나의 영이 간 지역에서는 지하 터널을 다니는 열차가 별 필요도 없는 것을 싣고 다녔다. 그곳에 사는 영들의 삶의 물건들이었다. 413. 영계에서는 사탄도 날고 자기도 난다. 영적 현상을 보면 영들이나 혼들은 공중도 다닌다. 자기 육이 의를 행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의의 날개를 달게 되어 꿈에서 잘 날아다닌다. 414. 자기 육신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꿈의 모든 것이 보인다. 415. 사람에게는 저마다 수호천사가 있다.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다. 그 천사들이 늘 자기 옆을 지키며 함께한다. 꿈에도 생시에도 천사들은 잘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사명이기도 하다. 깊이 기도하고 신령할 때는 보이기도 한다. 안 보이지만 말을 하면 자기 영급과 실력대로 자기 수호천사와 대화할 수 있다. 416. 한 번은 기도 중에 보니 천사가 옆에 있었는데 기도 그릇에 내 기도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천사를 보고 이야기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어서 기도해야지요. 했다. 417. 중국 옥에서 있을 때였다. 내가 영국에 있으면서 전도하러 다녔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국에는 사람이 없으니 전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후 어느 날 외국 여자들의 영 5명이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대화를 했다. 그들은 영국에서 왔다고 하였다. 나는 그 영들에게 낮에도 밤에도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절대 나를 믿어주고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마음 변하지 말고 살자고 했다. 저 하늘의 스타가 되어 변치 말고 살자고 했다. 그랬더니 정말 그리하겠다고 약속하고 갔다. 그때 영국에는 실제로 전도된 자가 없었다. 그 후 한국에 와서 계속 영국을 위해 기도했다. 그때부터 생명들이 전도되었는데 중국에서 봤던 영들의 육체들이 전도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스타가 되었다. 영을 위해 기도하고 영들을 불러 전도하면 실제 육계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들이 계속 전도하여 그같이 역사가 번져나간다. 실제 그들의 육을 면회로 대면해 보았다. 418. 기도하고 성자와 함께 하여라. 우리는 성자의 육이 되어 행해야 된다. 419. 사람이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간을 빼주고 기분이 나쁠 때는 상대의 간을 빼간다. 420. 자기가 기쁠 때는 선을 넘어 자기 비밀을 말해버리고 화날 때는 참았던 것까지 선을 넘어 모두 말해버린다. 421. 운전은 기쁠 때나 나쁠 때나 잘 조종해야 사고 나지 않듯이 인생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조종하며 살아야 사고 나지 않는다. 422. 입력과 인식이다. 423. 성자는 내게 입력해 놓고 인식시켜 주신 대로 나타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신다. 424. 성경에 게으른 것을 말할 때 비가 오고 집이 퇴락한 것으로 입력해 놓았기에 성자는 게으른 자에게 비가 오고 집이 퇴락하는 모습을 보여 계시하며 깨닫게 하신다. 425. 이같이 삼위일체의 성자도 우리 뇌에 이스라엘의 나사렛 예수님으로 입력해 놓고 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426. 성자는 새벽에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는지 기도 시간을 축구공으로 입력해 놓으셨다. 시간을 많이 내서 기도하면 큰 공을 보이시고 시간을 비교적 적게 내서 기도하면 작은 공을 보여주신다. 성자는 입력한 대로 보이며 계시하신다. 삼위일체의 성자도 나사렛 예수님으로 입력해 놓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427. 성자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어떻게 입력시키셨는지 알고 인식해야 계시를 푼다. 428. 구약인과 신약인의 인식과는 다르다. 구약인들에게는 구약의 인물이 전하는 구약 말씀이 입력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이며 나타나 계시하신다. 429. 신약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님과 신약 말씀이 입력되어 있다. 고로 하나님도 성자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의 영체의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본 대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성경대로 삼위일체는 그 본체를 보이지 않으신다. 고로 보이는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역사하셨다. 본체의 형상과 모양은 보여주지 않으셨다. 모두 상징적으로 나타나셨다. 430. 나사렛 예수님도 상징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습은 나사렛 예수님의 얼굴과 전혀 다르다. 다만 삼위일체 본체를 상징으로 보라고 세상에서 육으로 태어난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신다. 431.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성경대로 하나님을 봤거나 성자를 본 것이다. 432. 성경의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입력되어 있다. 성자는 입력해 놓은 대로 보이신다. 433. 사람들은 흔히 성경의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으로 인식한다. 성경 전체가 계시록이다. 특히 신약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성자가 직접 설교한 내용으로서 성자의 계시록이다. 구약의 잠언서도 하나님의 계시록이다. 434. 인식을 잘못하면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인 줄 안다. 이 얼마나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계시록들이 많다. 성경 말씀으로 나타난 삼위일체를 인식하고 알아라. 435. 신약 때는 나사렛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삼위일체를 보도록 입력해 놓았기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삼위일체를 보는 것이었다. 삼위일체는 시대마다 그 시대 사명자의 모습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입력시켜 그를 통해 삼위일체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상징적으로 보게 하신다. 상징이란 삼위일체 본체를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436. 계시란 지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떤 것을 계시해 준 것은 어떤 것을 지시해 줬다는 것을 인식하여라. 성경 말씀 전체는 삼위일체가 사람을 통해 지시하신 것이다. 427. 가령 잠언에서 인생은 허무하다 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다. 438. 지금 이 순간 내가 쓰고 있는 이 잠언도 성자께서 새벽에 잠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계시다. 나는 지금 성자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다. 흔히 요한계시록만 계시로 인식하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다.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의 계시다. 439. 계시 중에는 특별 계시가 있고 개인 계시가 있고 그 시대에 해당되는 계시가 있고 후대에 해당되는 계시가 있다. 그 시대에 해당되는 계시는 당대에 쓰고 끝나지만 후대는 이를 거울로 삼는다. 440. 설교도 계시다. 441. 성자가 섭리사의 계시자들에게 주는 계시도 개인 계시가 있고 교회 계시가 있고 섭리사에만 해당되는 계시가 있고 민족과 세계에 해당되는 계시가 있고 후대에 길이 보라고 주시는 후대를 위한 계시도 있다. 삼위일체는 계시를 주실 때도 사명자를 통해서 계시하신다. 442. 삼위일체는 성경을 통해 자기 뇌에 입력된 대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시해 주신다. 만물로도 계시하시고 사람으로도 계시하시고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며 계시하신다. 성령님은 대개 감동으로 계시하신다. 443. 내가 계시를 풀어서 쓰니 지금 성자가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시를 풀어서 쓰지 말고 계시대로 간단하게 써라. 나의 계시를 풀어서 써놓으면 풀어준 그 한 가지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시대마다 각자 기도하여 자기 수준에 따라 나의 계시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 계시를 풀어서 써놓으면 성약 성경 말씀 분량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지도 못한다. 아셨다. 고로 나는 이제 성자가 계시를 주시면 해석과 토를 안 달고 주신 그대로 쓴다. 444. 성자는 광범위하게 깨닫도록 계시하신다. 445. 인식을 작게 하고 있으면 큰 것을 줘도 작게 본다. 446. 시대 사명자를 본 것은 하나님과 성자를 본 것으로 인식하여라. 447.
시대 잠언은 사명자와 성자가 주는 계시임을 인식하여라. 448. 천국과 낙원은 다른 곳임을 인식하여라. 천국과 낙원은 영계에서 지역도 위치도 해놓은 것도 다르다. 449. 자기 애인과 자기 애인의 부모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라. 천국과 낙원도 그러하다. 450. 낙원에서 천국에 가려고 목숨을 걸고 극적인 몸부림을 친다. 가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가보지 않은 자는 중도시를 수도권으로 알듯이 낙원을 천국으로 안다. 451. 똑같은 계시라도 누가 주는 계시인지가 중하고 누가 계시를 주는지에 따라 그 위력과 행함과 얻는 것이 좌우된다. 452. 자기가 자기에게 계시하기도 한다. 이는 자기 주관적 계시이며 자기 의지 계시다. 자기 생각이 지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기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이다. 453. 사탄 마귀 귀신들도 계시하는데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섞어서 계시하여 모르게 한다. 454. 사탄과 귀신의 영향을 안 받고 성자의 계시를 받으려면 첫째, 성자께 딱 붙어야 된다. 둘째, 자기 마음을 온전히 비워야 한다. 셋째, 성경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 455. 자기를 수호하는 천사가 그때마다 주는 계시가 있고 자기 영이 주는 계시가 있다. 자기를 수호하는 선한 영들이 계시를 줄 때도 있다. 필요한 것은 분별하여 받아서 쓰면 된다. 456. 자기 애인이나 처자식이나 부모가 꿈에 계시해 주기도 하고 성자가 자기 애인이나 처자식이나 부모의 모습을 보이며 계시해 주기도 하신다. 457. 시대가 바뀌면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 458.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에 그들의 모습과 율법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 입력되었고 인식되었다. 459. 신약시대부터는 그 인식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싹 바꾸었다. 고로 나사렛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을 인식하고 깨달았다. 460. 성약시대도 인식관을 바꾸려면 마치 구약의 풍속과 제도를 신약의 것으로 바꾸듯 신약식으로 입력된 것과 인식한 것은 다 이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된다. 461. 신약인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구약의 제도에서 못 벗어나 비늘 없는 생선을 안 먹고 2000만 3000년 전에 옛날 원주민 신앙인들이 행했던 것을 행하고 산다. 인식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462. 어떤 교파의 지도자는 자기를 재림주라고 하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돼지머리, 소머리, 각종 과일, 떡 등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절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마치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다. 이는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지 않고 그 제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메시아 예수님을 벗어난 종교다. 구약 종교다. 463. 지금도 신약인들 중에서 구약 제도를 지키고 사는 자들이 많다. 이는 자기 신앙의 차원이 신약권으로 제대로 못 올라왔기 때문이다. 464. 성약 역사에 와서 살면서도 아직도 신약 제도를 지키면서 사는 자들이 있다. 이는 자기 문제다. 자기가 아직도 신약권 차원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완전하게 할 것은 완전하게 하고 폐할 것은 헌신과 헌옷을 없애듯 다 버려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다. 정치도 바뀌면 새 인물이 나오고 환경도 개발하면 같은 장소라도 이전과는 다르다. 건물도 다시 지으면 모양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465. 개인의 직위가 높아지면 호칭이 바뀐다. 466. 자기 뇌에 어느 시대의 것이 입력되어 있는지 보고 고칠 것을 고쳐라. 시대는 새 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옛 것을 가지고 있느냐. 467. 새 시대로 와서 새 시대의 것으로 다 바꾸지 않는 자는
헤어스타일은 현대식, 옷 스타일은 옛날식, 신발은 19세기식인 것과 같다. 468. 자기 삶이 어떠한지 꿈에서도 보여주고 말씀으로도 외치고 보여주니 깨달아라. 469. 입력과 인식이다. 입력된 대로 계시하고 입력된 대로 깨닫는다. 470.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결혼하면 하와 같이 예쁜 딸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는 하와에 대해 입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잘못된 입력은 잘못된 인식이다. 471. 배워라. 그래야 머리통에 거미줄이 없어진다. 6000년 전 하와는 원주민이다. 그 모습을 보면 놀라 넘어진다. 다시 입력하고 인식하여라. 472. 최고 좋은 집이다. 최고 좋은 차다. 해서 보니 집은 19세기 때 최고로 좋았던 양옥집이고 차는 1970년대에 나온 폰이었다. 이와 같이 신약권에 사는 자들이 저 좋은 낙원. 하지만 신약의 천국이 낙원이다. 낙원은 신약권 세계다. 가본 자만 안다. 473. 자기 애인이 최고라고 하고 자기 집이 최고라고 해도 더 좋은 것을 보면 인식관이 싹 뒤바뀐다. 474. 월명동 돌 조경을 만든 자가 돌 조경을 만들기 전에 평창동의 한 개인 집 조경을 보고 세상에 이같이 멋있는 집이 있을까? 이같이 멋있는 조경이 있을까? 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와서 그 후 2년 만에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멋있게 조경을 만들었다. 삼위의 계시를 받고 그 구상을 보니 인식관이 뒤바뀌어 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작품을 만들었다. 더 좋은 것을 보면 인식관이 뒤바뀐다. 475. 섭리인들은 더 좋은 말씀과 더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시대 말씀을 전하고 보낸 자를 증거하여라. 시대 말씀과 시대 보낸 자는 구시대 말씀과 구시대와 비교해서 볼 때 월명동 돌 조경과 일반 개인 가정집 돌 조경이 비교가 안 되듯 비교가 안 된다. 476. 1970년에 월명동에 새 집을 짓고 이 같은 집이 있으랴? 생각하고 온 동네를 다 다녀봐도 그 같은 집은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집을 잘 지었다고 하며 매일 구경하러 왔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서울로 갔다. 막상 서울에 가서 빌딩들을 보니 월명동에 멋있게 지은 새 집은 빌딩의 화장실만도 못했다. 서울 빌딩의 화장실은 대리석과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되어 있어 흙은 콩만큼도 없었다. 그런데 월명동의 우리 집은 흙집이었다. 겉만 백회로 발라서 하였다. 서울에서 빌딩을 보고 와서 우리 집은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짓기로 계획했다. 더 좋은 것을 보니 인식관이 뒤바뀌었다. 477. 서울에서 멋진 건물을 구경하고 온 후부터는 월명동 흙집을 구경하러 오지 못하게 했다. 서울에 가서 건물들을 구경하라고 했다. 신앙 세계에서도 구시대 신앙을 하는 자들은 자기 생각에 구시대 말씀이 최고라고 한다. 새 시대에 와서 새 말씀을 듣고 와보라고 외쳐라. 478. 자기 집 정원 조경이 최고라고 하는 자에게 월명동에 와보라고 하여라. 479. 자기 말씀이 최고라고 하는 자에게 섭리사로 와서 성자가 주신 말씀을 들어보라고 해라. 자기 지도자가 최고라고 하는 자에게 우리 섭리사 지도자를 보여주어라. 그가 행한 것을 다 말해주어라. 언제 어디서나 당당히 시대 말씀을 외치고 시대 보낸 자를 증거하여라. 480. 자기 교회가 크다고 하는 자에게 섭리사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어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리가 아프도록 구경시켜주며 같이 걸어줘라. 481. 자기 손과 마음의 가시가 박혔다 하는 자에게 자기 죄와 시대의 죄로 인해 가슴과 머리에 못 박힌 자를 보여주어라. 그리고 이 시대를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인지 역사를 가르치며 때를 알려주어라. 482. 성자 본체와 나사렛 예수와 시대에 보낸 자를 쪼개어 생각하고 제대로 인식하여라. 483. 시대 보낸 자 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성자를 모르면 소용없다. 아는 대로 그의 능력과 사랑의 힘을 받는다. 484.
보낸 자와 일체되고 누가 그를 보냈는지 알고 근본자와 일체되어라. 485.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다고 인식하고 사는 자는 평생 여자를 약하게만 생각하고 대한다. 486. 2분 동안 여자와 남자 중에서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는지 보아라. 487. 5~6월에 여자와 남자 중에서 누구에게서 더 찬 서리가 많이 내리는지 보아라. 488. 여자와 남자 둘 다 개성대로 강하지만 여자가 사랑에 강하니 정신도 강하다. 489. 여자나 남자나 누가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신을 올바로 인식하고 행하느냐에 따라 강한 것이 달라진다. 490. 의인도 죄인으로 인식하면 죄인으로 보인다. 291.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제일 작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체 사람들을 다 확인하니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제일 컸다. 그같이만 생각한 나의 인식관이 문제였다. 492. 실체보다 더 크게 생각할 것도 없고 더 작게 생각할 것도 없다. 다만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인식하면 자기 손해다. 잘못된 인식관을 고쳐라. 뇌의 메모리를 바꿔라. 493. 오해는 잘못된 인식관에서 온다. 494. 전능자도 성자도 사람의 인식관대로밖에 역사하지 못하신다. 495. 나를 작다고 인식하는 자에게 크게 역사할 수도 없고 크게 역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좁은 인식관에 그릇만큼만 들어가니 크게 역사한 것이 소용없다. 496.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자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497. 배운 것이 많고 경험이 많을수록 인식관이 차원 높이 뒤바뀐다. 498. 높은 산에 물이 없다고 인식하면 높은 지역에는 아예 샘을 안 판다. 월명동은 해발 350m 고지다. 그 높은 지역도 땅을 파니 물천지다. 그래서 호수도 만들었다. 499. 백두산은 해발 2744m다. 꼭대기는 물바다다. 백두산 천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깊은 화산 호수다. 500. 성경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먹고 타락했다고 하니 어떤 미련한 사람은 과일을 먹을 때마다 꺼리며 먹는다. 어떤 미련한 종교는 아담과 하와가 천도복숭아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하며 천도복숭아 나무를 다 베어버리기도 했다. 미련하면 미리 죽는다. 501. 그릇된 인식관으로 인해 걱정, 근심하게 된다. 502. 그릇된 인식관은 자기를 죽이고 남도 죽인다. 503.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인식하고 사는 자는 누가 고쳐주지 않으면 녹이 쓴 뇌로 계속 그같이 생각하다가 죽고 그 영도 영원히 죽인다. 504. 인식으로 마음도 병들고 육도 병든다. 505. 인식으로 서운함과 섭섭함이 온다. 506.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걸리는 말들이 많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 그것을 자기 뇌에 메모리하지 말고 인식하지 말고 귀 막고 가라. 507. 오직 전능자, 오직 성자, 오직 성령의 인식관을 가져라. 기도하여 지울 것은 다 지워라. 지울 것은 뇌에서 지워야 된다. 508. 전능자를 새 머리로 인식하려느냐?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자의 신이 임하도록 온전히 인식하여라. 509. 구원자를 제 머리로 인식하느냐? 그럼 너 자신이 너를 구원하지 왜 구원자를 줬느냐? 510. 성자 본체를 제대로 인식하니 매일 매시간 성자와 통한다. 성자 본체를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로 아주 뇌에 입력했다. 다시 말하면 성자 본체는 나사렛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인 것을 확실히 입력했다. 사람의 육이 태어나면서 같이 태어난 영은 그 사명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태초부터 존재하시고 성부와 성령과 동등격이신 삼위일체의 성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쪽에서 보고 제대로 인식하니 성자와 매일 매시간 통한다. 511. 부인 잘못 만나면 남자는 망한다. 잘 만나면 흥한다. 512. 애인 잘못 만나면 망한다. 겉보고 좋아하지 마라.
속은 시궁창이다. 513. 겉보고 건성으로 확인하고 별로라고 하지 마라. 속에는 성자의 성품과 인생 보화와 큰 것이 들어있다. 514. 자기가 따르고 섬길 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 망한다. 잘 만나면 천국까지 데려간다. 515. 성자를 잘 만나야 인생 영원히 성공한다. 516. 성품이 못된 자는 오늘도 지옥사자가 지옥의 것이라고 하며 찾으러 다닌다. 인물 안 보고 성품만 본다. 517. 영계에서 한 장면을 보았다. 지옥사자가 어떤 여자를 잡고서 말하기를 너는 성품이 못돼서 지옥에 온 것이다. 했다. 그러니 여자가 하는 말이 얼굴과 몸이 이같이 아름다운데 너는 되는 것이 없냐? 안 보이냐? 했다. 지옥사자가 말하기를 지옥에는 내 영을 갖다 넣는다. 육은 내가 늙도록 죽을 때까지 살아. 했다. 518. 영계에서 또 한 장면을 보았다. 지옥사자가 성품이 못된 자를 잡으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성자를 부르면서 못된 성품을 다 회개하고 즉시 고친다고 했다. 눈을 떠보니 악마는 가고 천사만 보였다. 519. 성품이 천품돼야 천국 간다. 520.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떡을 받을 것으로 인식하고 김칫국 마시고 있다. 521. 폭력배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가 양의 탈을 쓰고 말하니 좋은 사람으로 인식한다. 그들은 그냥 나타나면 발각되니 자기를 좋게 인식시킨다. 사기꾼도 그러하다. 522. 무신론자들은 야망의 정신으로만 희망에 차서 산다. 실제는 그렇게 안 된다. 그들의 수고는 모두 헛되다. 523. 전능자가 창조하신 귀한 생명들인데 무기를 만들어 생명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도 멸하시고 그 영혼도 지옥으로 보내어 멸하신다. 524. 사탄과 악인들의 영향을 받아 불법의 사상에 젖어 사는 자들도 같이 망한다. 525. 평화롭게 살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모두 멸망시키신다. 사명자가 기도하여 이미 결정했다. 526. 삼위일체의 성자 본체는 시대 사명자의 육을 쓰고서 악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527. 죄가 무섭고 심판이 무서운 것을 깨달아라. 528. 돌도 값어치 인식하고 사는 자는 수억짜리 돌이 길가에 있어도 관심이 없다. 옆 사람이 돌을 주워다 팔아서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봐야 그제야 돌을 금같이 귀히 본다. 529. 나무는 작아도 귀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나무에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 530. 사람이 천하다고만 보다가는 인간 보화 못 찾는다. 531. 배워야 알고 배워야 스스로 인식관이 뒤바뀐다. 532. 무지는 무지의 인식관 속에서 산다. 533. 인식이 그릇된 자는 아무리 제대로 이야기해도 이상하다고만 한다. 그러다 자기 인식으로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제야 깨닫고 돌이킨다. 534. 인식관대로 보인다. 535. 죄의 행실을 의의 행실로 인식한 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지으며 악을 의로 생각하고 악을 행한다. 536. 공의의 표준은 오직 하나님과 성자의 진리의 말씀이다. 537. 자기가 이성의 범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생활로 한다. 538.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떠나고 그 주관권을 떠나서 행한 것이 죄다. 539. 똑같은 행위라도 누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의가 되기도 하고 삶의 생활의 행동이 되기도 한다. 540. 사랑도 억지로 무력으로 한 것은 그 사람에게도 죄가 되고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 541. 서로 좋아 사랑했어도 전능자가 인간에게 준 법을 벗어나 사랑했으면 이성 범죄가 된다. 542. 술과 마약에만 알코올 성분, 마취 성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술과 마약을 먹어야만 그 성분을 먹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식에도 다 들어있다. 543.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거의 다 술과 마약 성분이 조금씩 들어있다. 544. 과일에만 비타민 A, 비타민 C가 있지 않다. 채소, 나무, 물, 고기, 각종 만물에도 있다. 545. 자기 머리에 나쁜 것이 인식된 자는 나쁜 것만 행하게 되어 해됨이 쉬지를 않는다. 546. 어떤 자는 귀신이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귀신이 없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니 상처가 난 곳에 세균이 침범했기 때문에 아픈 것이었다. 소독하고 약을 바르니 바로 나았다. 547. 어떤 자는 몸의 한쪽이 썩어 들어가니 이같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늘 병원에 가야지 생각하다 병원 가서 촬영해 보니 이상이 없었다. 귀신, 마귀는 엑스레이에 안 나온다. 결국 기도하여서 나았다. 548. 잘못 인식하면 잘못 간다. 549. 인식한 대로 행해진다. 550. 모두 근본을 배우고 메모리와 인식을 고치는 일 먼저 하여라.